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본문에서 바로 보아스가 이제 직접 행동하면서 이 먼저 있었던 가까운 기업 물을 자와 협상을 진행하죠. 그래서 그 먼저 있었던 자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포기하고 이제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오늘 행동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누는데 또 오늘이 2025년 12월 25일이에요.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 말미에 우리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준비하는 저로서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그러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지나갑니다. 그 공식적인 절차가 뭐냐면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다. 내가 이 사람의 기업을 가문을 책임질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구절과 같이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10절에 보면 이 룻을 사서 기업 물을 자로서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가문들 죽은 자의 기업을 이제 그의 이름으로 세워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일이 있었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 일을 축하하면서 기업 물은 그 책임을 축하하면서 증인이 되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세 가지 축하를 합니다. 방금 읽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는 내게 상속자를 주사, 즉 자녀를 주는 거죠. 자녀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 예, 그쵸. 근데 이 마지막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다. 사실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하여서 베레스를 낳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이 단순한 비난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가문이 곧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축복한 이유는 룻을 위하여 보아스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있던 평판을 포기하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평가받는 우리예요. 보아스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위험성을 감수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했고 또한 손해도 감수했어요. 그러한 태도가 룻을 향한 장로들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 즉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던 이 사람들처럼 이 룻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압 여인과 이방인도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바로 보아스의 이 손해를 감수하는 태도를 통해서 말이죠. 아내로 맞아들여진 겁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에브라데서 유력하게 하기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은 곧 미가서 5장 2절과도 연결이 돼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떤 지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명은 큰 곳이 아니라, 대단한 곳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 비난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마지막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 오리지널한 것이 상고, 가장 태초,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곧 누가복음 2장 3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의 순서가 달라요. 누가복음과.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 맨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작은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에서 났지만 그분의 나심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미가서 본문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망할 때쯤, 이 나라가 망할 때쯤 쓰인 것인데 이러한 쉽게 허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옴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은 이거였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한다. 이 말은 즉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가문이 쭉쭉 나오는데 룻이 그런 가문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수치와 또한 모욕이 가득한 그 집안에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의 가문을 향한 축복은 외적인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져야 해요. 예수 안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룻이 모함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아내로 맞아들여졌을 때에 이렇게 장로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평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치 보아스와 같이 위험을 감수하시고 손해를 보시고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수치스러운 족보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올리셨고 구유에서 나셨으며 취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에 의존하고 누군가의 박수갈채를 통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안에 있어야만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 평가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평가이며, 교회는 선행이 즐비한 것이 아니라 나쁜 행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직면해서 처리하는 곳.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인간의 나쁜 행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직면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가 쟤가 죄인이야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선악과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십자가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룻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룻의 가문을 통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니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새의 줄기,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처음에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에 선악과 나무에서 시작했는데 그 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 큰 가지가 잘려 나갔는데 그 한 둥치에 쬐끄만 싹이 나고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한 가지가 결실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 가지는 넷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우리 조금 이게 연결되지 않아요? 넷제르, 넷제렛, 네사렛, 나사렛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한 가지 큰 나무 속에서 아주 작은 이 가지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처럼 작은 곳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선악과에서 실패했던 것을 넘어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일부러 저주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는 우리끼리 잘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자들,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사렛에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작은 싹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또한 우리 교회는 과연 낮은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탐욕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낮은 자리에 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 혹은 물질,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나라, 전 세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평판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루시 보아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평가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2026년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연말 연시 수많은 곳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또한 나의 평판이, 나의 화려함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이 거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 빛 대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누군가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루시 보아스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낮은 이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평가받고 하나님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6년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하고 낮아지신 모습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낮은 일에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고 기쁜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